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좋나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요, 우리 김은배 형제님도 오셨고 성경 형제님도 오셨는데 우리 안진남 권사님하고 박경수 집사님하고 거의 세트로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갔을 때도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두 사람만 세트로 다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성경 형제님도 김은배 형제님도 함께 거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에 혹시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행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교훈받아서 내 삶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침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흘러가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지금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오헨리의 작품 20년 후에라고 하는 작품이 영어책에 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들었던, 그리고 그 내용도 기억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죠. 그리고 약속하기를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정말 한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대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여전히 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정말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누군가가 그 약속의 장소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은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기 위해서 성냥불을 탁 켜는 순간 거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게 됐죠. 저는 이제 그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 친구인지 알아본 거예요, 이 경찰이. 근데 그 경찰이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흉악범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친구를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지역을 순찰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키 큰 한 신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 정말로 오랜만이구나, 너 진짜 왔구나 막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안부를 서로 묻기도 합니다. 야 정말 20년이 흘렀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걸어갑니다. 서부에서 성공해서 나름 돈을 벌었다고 한 그 흉악범이 되어버린 이 친구는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길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거기에 서서 환한 전등 아래서 불빛이 비치는 그 순간 그 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전에 다녀간 경찰관이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쪽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그거였죠. 내가 너의 얼굴을 그 성냥불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참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로서는 어찌 할 바가 없어서 내가 사람을 대신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니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친구 형사의 쪽지 메모를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이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죠. 오헬리가 작품을 참 단편서를 많이 써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요. 물론 본명은 오헬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헬리가 아닌데 하여튼 그 오헬리가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원래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헨리였다 그래요. 근데 헨리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헨리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한대. 그래서 오헬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가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후에 똑같이 하늘 아래서 살고 그 나라에서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2년 후에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후에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하여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20년 후면은 은퇴하고 없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은퇴하고도 목동 주심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20년 후면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들이야 20년 후면은 아마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50이 넘고요, 50이 60이 가깝고 이런 분들의 20년 후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라기는 오늘이 앞으로 2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혹은 더 긴 세월이 되든 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고 또 만난다 할지라도 복되고 기쁨의 소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금 질문해도 답을 다 잘할 거예요. 뭐 이런 퀴즈를 낸다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성경에서 여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가장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성이 여리고 성 아닙니까? 또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서 위쪽이 어딥니까? 강원도 쪽이죠. 뭐 춘천도 위쪽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춘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지방으로는 내려간다 그래요.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간다. 서울 올라간다. 뭐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육지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지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 중심 도시에서 약간 북쪽이면서 동쪽이에요. 북동쪽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북동쪽으로 약 23km 정도 거리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밑에 보이는 게 사해인데요. 이 사해에서 저 위 갈릴리 호수까지 계곡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요르단이고요. 왼쪽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대가 왼쪽 오른쪽 다 높고요. 여리고 같은 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고 하는 표현이 그건 지형적으로도 맞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였고 그 사람의 직업은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세무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삭개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이제 그냥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라. 부자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다 부자 되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죠. 근데 삭개오는 타고난 금수저였을까요? 우리나라 지금의 표현대로 따진다면 어떻게 더 부자가 됐을까요? 타고난 부자였는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아니면 세무서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80년대 중반에도 그 세무서 직원을 만났었는데 근데 세무서 고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무서 직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서 몇 년 근무하면 아파트를 한 채씩 산다고 그랬어요. 80년 중반에.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세무조사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뭐 그런 표현처럼 세무서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물론 또 정직하게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탁월한 금수저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고 그 가운데는 착취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그냥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자기가 지난 삶 가운데서 있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돌이키면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그를 부자로 만드는 데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통상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통상적인 관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여튼 뭐 장관을 하든지 무슨 기관장을 임명하려고 이렇게 지명을 하면은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은 이번에도 김아무개 씨가 뭐 금융감독원 거기에서 탈락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못 견디고 누구 하나 올려놓으면 다 흔들잖아요. 뭐가 흠이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저기 있다, 막 흔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낙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감사하는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연수를 갔다 왔다. 뭐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번 잘 됐다, 이번 기회 그러면 우리 국회 지난번 국회의원들, 이번 국회의원들 그러면 해외 연수 갔던 것들 전부 다 오픈하자.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 또 들어갔죠. 왜? 자기들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례라고 말합니다. 관례라고. 근데 누군가가 하나 올라가면 자기네들은 깨끗한 사람처럼 막 흔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좀 똑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관례라고 말해요. 관례. 전에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냥 세리들은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면 의뢰이 그런 정도는 다 용납하고 누구들도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욕을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못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 다 하는 것이. 삭개오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는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말한 것이 죄인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의 집.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약간 현대사회에서 여러 근현대사에서 참 아픈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딱 낙인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뭐 제주 4.3 운동이라든지 광주 5.18이라든지 뭐 가까운 어떤 그때의 일만 하더라도 빨갱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으면 자손들이 아무 직장에 취업을 못합니다. 평생을 4.3 운동 때 제주 4.3 사건 때문에 평생을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일단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되죠. 어젯밤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5.18
문제를 다루었는데, 저도 광주에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는 못했어요. 예. 나갈 뻔했죠. 예. 저희 어머님이 안 지키고 있었으면, 저희 어머니 방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지키고 있어서 친구들은 총 들고 나가자, 싸우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때 자녀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경우들, 그 부모들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5.18만 되면, 혹은 전두환이 거기 내려오게 되면은 며칠 전부터 아예 데려다가 수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데모하거나 전두환에 대해서 가해할까봐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수없이 오래도록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삭개오에 대해서 늘 죄인이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이다, 저 삭개오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럼 왜 그렇게 세리는 욕을 듣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수탈을 당한 민족이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도 그런 일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는 일본의 36년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인권 다 짓밟히고 민족 말살시키는 정체가에서 우리가 당하고 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서 직원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세무 직원들,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바쳐야 할 세금이 100억이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100억을 미리 갖다 내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세금을 인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행세에서 여러 가지 세목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100억만 걷어들이겠습니까? 150억은 걷어요. 그 50억은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큰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들 보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리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 이름은 이상이지만 16세기경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 세리들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세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세리들은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부정적인 모습이 강했죠. 유대계 신학자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세리들은 매춘부, 이방인, 노상강도, 살인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받았고 심지어는 파문당한 자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미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정신적인 세계는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였는데, 백성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더 받지 말라. 더 착취하지 말라.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지. 더 거두어 드리는 것, 더 착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시대죠. 그러니 세리는 돈은 있었고 자기가 뭐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고 뭐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질타, 또 왕따 혹은 저주를 받는 그런 욕설을 들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제 올라온 신문이겠죠. 스웨덴 가구 업체 리케아에서 왕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달간을 했는데요. 이 싱싱한 화초를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직접 사오는 장면부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가지고 와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이 거름을 주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화분에게는 늘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그런 표현을 했고, 반대 왼쪽에 있는 화분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딱 30일을 지냈다니까요. 근데 나는 식물이 기가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30일이 지난 다음에 화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가깝게 하지 않고 싫다고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퍼부어 댔던 그 화분의 화초는 똑같이 싱싱하게 사왔는데 시들어버려요. 좀 우리도 한번 갖다 해볼까요 싶어요. 어떻게 식물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 뭐 일본에서는 뭐 물을 가지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질책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나쁘게 공격하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신체적으로도 핸디캡이 있다고 한다면 키가 작았습니다. 키까지 작고, 내가 언제까지 세무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몇 살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로마가 계속해서 지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독립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그러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무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대로 머리가 복잡해요. 1년 후, 10년 후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오직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늘 보니까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죠.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덕스럽지 못하다, 뭐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을 막
여러 가지 뉴스화되고 이러니까 뭐 나는 기독교 싫다, 나는 뭐 다 싫다,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또 다른 어떤 일들, 사건들,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관심 없다,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진짜 좋으신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막 무슨 프로그램 다 참여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냥 주어진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갈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내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하고 더 친밀하게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든지,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든지, 지금 삭개오가 보이고 있는 반응처럼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아까 20년 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이제 상상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삭개오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출신 성분이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사람은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레위도 있다는데, 마태도 있다는데, 걔도 그 저쪽 위쪽에 갈릴리 호수 쪽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인데, 그 지역에 레위가 예수의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걔도 뭐 꽤나 돈 잘 걷어들이기로 소문난 애인데 그거 어떻게 예수 제자가 됐을까? 근데 진짜 예수의 제자 뭐 한두 달 따라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마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으면 전화도 해봤을 거예요. 어찌됐든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에 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돼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은데 예수님은 자기 세리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네 집에 마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세리들이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리고 세리들을 공격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함께 먹고 마신다? 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세리들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래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 아마 삭개오도 나도 언젠가 예수님이 이쪽에 오시면은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지, 한쪽에서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내 병이 나았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을 다 들었던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굴까 그 사람이? 내가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고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이 시간에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는 대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지금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또 뭐 목사도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지만 관심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거기에도 사람이 많아.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키도 작지,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권면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만 와달라 그랬으니까 뭐 오늘 한 번만 가주면 되지 뭐, 그렇게 왔어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보통 발걸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가주면 된다 그래서 왔는데 그냥 또 목사는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니 이게 또 뭐냐, 그런 마음을 삭개오처럼, 그래?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뭐 다음에도 한번 와서 더 예배를 드려볼까?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요. 키가 작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다음 주에는 뭐 어디 가야 된다든지, 친구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등 장애물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에 더 일찍 가서 내가 만나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오시는 방향의 앞부분, 가실 방향의 앞부분으로 지금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키가 작으니까. 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여기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뽕나무, 번역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키가 작은 부분을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신데, 요즘 말로 하면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쿵했겠죠. 심장이 쿵쾅거렸겠죠. 야, 진짜 저 예수가 맞나? 소문에 듣던 그 사람이 맞나?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봤겠죠. 근데 그냥 조용히 보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거기에 멈추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라고 부르니까 심쿵했던 삭개오가 기절할 뻔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예수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딱 멈추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삭개오를 보면 어떤 반응이겠어요? 아이고 참, 나무까지 올라가셨어? 그러지 않겠어요? 뭐하러 올라가? 세금이나 더 거두시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서 보는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를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옆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면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냥 관심 좀 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 내가 세금 항목을 더 늘려가지고 이번 해에는 좀 더 걷어봐야 되겠다. 더 걷어서 집을 몇 채 더 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고 돈은 지금 많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대하셨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오, 예. 정말 놀랄 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삭개오 아닌 척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데 그냥 못 들은 척도 하고 딴전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래요.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나무에서 그냥 쪼르륵 내려왔을 거예요. 올라갈 때는 힘써서 올라갔지만 내려왔을 때 그냥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내려왔는데 속히 내려왔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즐거웠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렐루야.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외면당하거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에 매국노라고 욕을 들을 때에 자기는 이런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시고 요청하셨을 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앞으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앞으로 20년 후에는 나이가 늙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의 해결 출발선은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온갖 고통과 고민과 번뇌와 고독스러움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TV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채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잘 누구신지 깊이까지는 몰라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또 놀란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게 들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1시간을 성경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뭐 다른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부자였으니까 절반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의 재산 절반은 얼마 안 되겠지만 부자의 절반은 굉장히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세리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착취한 게 있다면 제가 이자를 300% 붙여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목사인 제가 여기서 뭐 아무리 설교를 하고 뭐 소리를 높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면 삭개오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말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여, 주님 저 잘 모르지만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만 열면 여러분 수백 편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실 그동안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삭개오에게 우상은 돈이었거든요. 돈이면 다 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거짓말해요. 사람을 해쳐요. 돈을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그 우상 섬김의 돈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자 자기의 그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이 아니구나. 내가 돈 이거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있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물론 또 가시면서 아무 말씀 않고 마스크 쓰고 가셨겠어요? 뭔 말씀 하셨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하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몇 마디 나눠본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0억 있는데 50억 되면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돈 이거 쌓아놔서 재미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세상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있잖아요. 진주 장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팔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값이 덜 나가는 진주 다 처리해버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택하잖아요. 세리 지금 삭개오가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고 학벌 있는 사람이고 배경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달 끝없는 그냥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이셔서 삭개오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여기 나온 이야기죠. 그러나 한 사람,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삭개오가 문제가 아니고 삭개오가 그렇게 되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오늘 여기 있게 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그런 돈에 묶여 살던, 돈을 섬기고 우상으로 알고 살던 그를 바꿔버린,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삭개오가 변화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하루, 차를 또 타고 하루, 그렇게 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서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친구를 만나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삭개오는 자기 직업을 당장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업은 그대로 가졌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했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의 삶을 그가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삭개오처럼 그 새로워지게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내 할 일 끝났다 하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도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복된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리 말리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며 오늘 너 잘 왔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이 더 복되고 분명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오래 기다리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복된 삶을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오늘 특별히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귀한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